취소. 큰일 났네 아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네. 향기 학생 왜 이렇게 갑자기 너트로 웃음을? 네. 오늘 복습인 모양이군요. 네, 맞추셨습니다. 복습 말 나온 김에 합시다. 지난주에 아주 말씀이 너무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예. 끝이에요?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가 또 흔히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농부 비유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게 갑자기 이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성전에서 권위를 두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또다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열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주인이 농부를 계속 보냅니다. 또 보내고, 다른 농부 보내고, 또 종을 보내는 거죠. 종을 계속 보냅니다.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계속 여러 종을 보냈는데 계속 그렇게 때리고 막 정말 죽이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당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수치와 이 모욕과 이런 고난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착각했던 게, 그래서 저희는 그냥 탐욕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아들을 죽이고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했는데, 핵심이 거기가 아니었음을 저희가 알게 되었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듯이 제때에 이제 소출을 못했고, 이사야에 나와 있듯이 최고의 최상급의 포도를 심었는데 그게 나오지 못하고 들포도가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의 최고의 열매를 맺지 못함에, 사실은 이 농부들이 거기에 이제 잘못되었다는 걸 저희가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최고의 그런 포도와 그런 제때 얻을 수 있느냐?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죽으러 오신 십자가에 저희가 딱 제대로 접붙여가지고 있어야 정말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야, 훌륭하다. 훌륭하다. 잘 표현이 안 되네. 잘 버무렸다. 그러니까. 잘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맞아.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가죠. 예, 결국은 예수님은 그렇게 극상품 포도를 심었지만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예. 아유, 잘했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가복음 42강 형상과 글. 오늘 본문이 12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광호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네. 아멘. 자, 오늘은 얼핏 보면 세금 논쟁이 벌어지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종교인들의 과세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본문이 전형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 맞아. 그렇죠? 네.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사실 이 내용은 그런 세금 문제 논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익히 그동안 쭉 들어왔던 누적된 이해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선 13절서부터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그랬어요. 책 잡는다는 말은 함정에 놓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자, 여러분, 첫째가 누굴 보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두 번째는 2번 헤롯 땅. 헤롯 땅. 헤롯 땅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친 로마 정책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일가로 구성된 사람들이 헤롯 땅인데 아무래도 주군의 나라가 그들의 인식 속에는 로마 정부 당국이기 때문에 친로마 정책 편에 설 수밖에 없죠. 거기에 자기의 삶의 근거와 특별히 권력의 이권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럼 두 파가 유대인들인가요, 다? 그럼요? 그렇죠. 그렇지, 다 유대인들. 예. 좋은 질문이에요. 네네. 예. 저는 헤롯 땅은 저 로마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롯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혈통이 순수 유대인이 아니죠. 아니죠. 네. 에돔의 후예죠. 네, 네. 혈통을 보면 에돔은 누구의 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혈통적으로. 네. 이게 이제 헤롯 일가의 유일한 컴플렉스입니다. 네. 그래서 시도했던 것이 뭐냐면 이 헤롯이 성전 건축을 시도합니다. 로마 정부 당국에다가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도시의 한 4분의 1 정도를 그 불화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그럼 거기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 예,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부의 헌금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게 성전 입구에서 벌어졌던,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사실상 순수한 의도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가 훨씬 우선적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게 컸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헤롯 땅이고 바리새인들은 이건 완전 그 유대인 쪽에 서서 근본주의자들이죠. 네. 율법주의. 네. 그 파리새라는 말은 분리하다, 분리주의자다 그 뜻이에요. 난 너와 같지 않아. 이런.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발이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같이 편성하러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분리돼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파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이제 계급이 되고 맞아. 맞아요. 권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정치적인 기초에서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서로 원수지간이어야 맞습니까? 원수지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함께 갔어. 공공의 적 앞에서는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요. 예. 네, 공공의 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자, 우선 성경을 좀 보십시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런 게 너무 짜증나. 앞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그래? 아주 리얼한 표현이 마음에 들었어요. 속 시원해. 저 짜증나죠. 그러니까 앞에 미사 여부가 가득한 사람은 뒷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요. 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가이사에게 이제 이게 뜬금없이. 본론이에요. 아, 여기서 이제 갑자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건 마치 어떤 것과 비슷한 질문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런 거죠. 상훈 학생 잘 보세요. 네. 제가 지금 앉겠어요? 일어서겠어요? 앉을 거라 그러면 일어날 거 같고. 그렇지. 빨리 대답해요. 다리 아프니까. 빨리. 저를 때리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빨리. 앉을 것 같다면 일어서면 되고 맞아. 일어설 것 같다면 앉아버리면 되죠. 이건 어느 쪽을 얘기해도 맞아. 다 올무에 걸릴 수밖에 걸리는 없어. 대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상훈 학생이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질문을 들었어. 네. 그러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먹으러 가이사한테 가자. 세금을 바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게 맞아요? 안 들려요 그럴 것 같은데.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뭐야? 어디를 볼까요? 어딜 봐. 그냥 어디를 보면 구약 이사야쯤? 상훈 학생이 참 독특한 캐릭터예요. 예, 우리 상훈 학생 때문에 시청자들이 그럼요. 예, 많이 웃을 것 같아요. 매력 있어요. 좋아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을 보시면 15절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네. 그다음에 세겔은 성전 화폐예요.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인데 한쪽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이렇게 네. 그려져 있어요. 네? 한국 지도 같은. 내가 봤을 때 일본 가이사의 같은데. 예. 이 측면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는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글귀들이 적혀져 있어요. 이때 당시에 티베리우스 케사르,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신이라는 얘기예요. 신. 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잘 보세요.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되묻는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자, 데나리온을 형상. 갖고 왔죠? 네. 네. 그리고 데나리온은 어느 나라 화폐예요? 로마. 예. 실질적으로 그 당시 공용 화폐예요. 로마 화폐인데 예수님이 한 말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거냐? 누구 것이냐? 자, 우리 향기 학생. 네. 누구 거예요? 이 형상은 아니, 그대로. 쉽게 생각해. 가이사의 것. 그렇지. 네. 아까 제가 동전을 이렇게 옛날에는 다 네네네. 동전이었겠죠? 예, 은전인데 여기 앞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한쪽에는 뭐 앞뒤가 없겠죠, 사실은. 그런 가이사의 글이 뒤에는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걸 물은 거예요. 갖고 왔길래 네.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네. 대답 잘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16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 조향기 학생도 그렇게 대답을 했고 이 당시 1세기 사람들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다음에 향기 학생이 마지막 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17절이요. 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가이사의 것입니다. 대답이 나왔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그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하나님에게 바치라. 네. 근데요, 네. 제가 아까 계속 머뭇머뭇했던 이유가 네. 그 형상이라는 말에서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어쨌든 가이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거라서 하나님의 거라고 얘기하려고 했다가 가이사가 흐름에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흐름에 맞는 말이 가이사로 대답을 해야 맞아요. 그래야 공부가 제대로 진행이 네. 돼요. 대답을 잘 하셨어요. 여기서도 성경에서도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네. 그러면 세금을 내라는 얘기입니까? 말란 얘기입니까? 내란 얘기죠. 내란 얘기죠. 네.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아니 그 하나님께 성전. 뭐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것은 그 모든 전부 다죠. 포함한 모든 것이죠. 포함한 그- 모든 거. 네. 그 광범위한 뜻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그 본인의 대답을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그걸 포함한 전체를 얘기하는 그렇지. 게 다 하나님의 전체 것이에요. 우리는 그 뜻을 알고 듣지만 공급되는 모든 것. 아니 이제 그때- 이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니까 가이사 거는 가이사한테 한 것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이 모든 세상 사람과 하나님 그러니까 형상과 글에 포함된 이 전 세상이 다 하나님의 아까 것인 거지. 우리 저기 향기 학생이 머뭇거렸던 그 형상. 어떤 의구심의 키가 있어요, 사실은. 이 말에 걸렸다 그랬죠? 네. 예? 네. 오늘 주제가 형상과 글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빨리 찾아보세요. 네? 창세기 창세기 1장. 1장. 우리 저기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몇 절이요? 2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네. 창조물이. 그 다음에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상훈 학생이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자, 여기 놀랍게도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속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가 그 형상이 망가졌어요. 네. 자, 그래서 인류는 잘 보세요.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어느 쪽으로 쫓겨나요? 동쪽으로. 그렇죠. 배웠죠? 네. 동쪽으로 쫓겨나요. 에덴의 동쪽. 동쪽을 택해 간 인류는 이게 2장, 3장에 벌어지는 사건인데 네. 에덴으로 쫓겨간 인류는 창세기 4장에서 살인을 벌이죠. 네. 사륙은 확대가 되고 그들은 도구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서 11장에 가서는 바벨탑을 쌓아요. 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싸움으로 인류의 언어는 혼잡이 되고 인류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바벨탑을 쌓았던 원인이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네. 네. 자기가 자기를 지키자 그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진다. 이미 뭘 떠난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죠. 떠난. 노아 홍수의 끔찍한 심판을 겪고 난 이후의 인류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인류는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 묶여서 신음하는 고통과 공고한 역사를, 풀무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자, 우리 수희 학생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디어 역사에 닫혔던 커튼을 구원의 서막을 여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40년 동안 초계와 같이 바람에 불려다니던 이제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 그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동쪽으로 쫓겨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반대 방향으로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어디에 이르는 호렙산. 네. 호렙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에서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것이다. 그러면 그건 출애굽을 전제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출애굽하지 않으면 그 산에서 올 수가 없죠. 경배를 할 수가 네. 없죠. 네. 이렇게 인류를 고통과 탄식과 신음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를 건져내는데 수희 학생이 3장 7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네. 이것이 지금 인류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이후에 겪고 있는 신음이고 고통이에요. 네. 지금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인류는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광호 학생 네.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겠다는 말은 사실상 아담을 에덴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으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에덴 동산에 청지기의 왕이 아담이에요. 네. 근데 그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다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방식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바치라. 자, 여러분 여기서 바치라라는 말은 원문을 그대로 풀자면 바치라, 되돌려 놓으라. 뭐를 되돌려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우리 속에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돌려 놓으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세금 문제예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은 네가 네. 사는 모든 삶의 주권자가 가이사이면 그 철학과 그 방식이 내 삶의 기초이면
너 그렇게 살아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면 조수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모든 삶의 주권과 영역을 누구에게 돌리라?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되돌려 놓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세금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자, 성경을 보세요.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빠진 접속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이라는 접속사예요. 카이. 이 번역이 이게 빠져버렸어요. 뭐지? 접속사. 근데 이거는 보통 성경에서 그리고라고 번역을 합니다. 보통. 그러나인가? 그러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그러나로 번역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이 중요한 반전을 가져오는 접속사를 성경 기자가 번역을 생략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 아쉬워요. 진짜 자, 중요한. 그러면 모두가 17절 한 절만 카이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네. 그리고로 읽지 말고 그러나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네.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런 말이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가이사의 철학과 가이사의 문명 속에서 우리는 압제당하고 있어요. 그 가이사가 주님이에요. 그 당시 실제 인사도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아까 애굽에 신음하는 자들이 뭐로 말미암아 신음했다고 돼 있죠? 감독관. 감독관. 네. 감독관은 뭘 얘기합니까? 제도와 시스템과 위에 있는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위 위에는 또 권위가 있겠죠.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것은 계급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지난 시간에 권세라는 챕터를 공부하면서도 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다 뭘 만들어 놨어요? 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 선을 만들어 놓은 계급화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선을 넘은 자가 되었죠.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선을 넘는 경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위로도 선을 넘지만 아래로도 선을 넘어요. 어떻게? 죄인, 창기, 장애인,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자들과 식사를 해요. 그것은 유대 정통의 이해 속에서는 선을 넘은 거예요. 저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면 그 당시 죄인이라는 규정을 누가 만들어 놨는가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암묵적인 선이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하죠. 있죠. 존재하죠.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왜 무서운 현실인가 하면 제가 이제 어제 설교했던 본문이 디모데후서 4장을 놓고 우리 청년들 또 성도들과 말씀을 좀 같이 나누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사도의 말로를 왜 이렇게 초라하게 끝내게 하실까? 매 맞고 헐벗고 갇히고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아놓고 사실 집행만 남겨놓고 있는 병든 몸
얼마나 그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네. 투명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위대한 사도의 말로가 이게 뭐예요? 왜 이래야 돼요? 이 질문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네.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혼란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변화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전히 충성봉사하고 올곧은 길을 걷는데도 똑같이 손해보고 암 걸리고 사고 만나고 사기당하고 바보 소리 듣고 그러고 살아요. 우리 모두가. 네. 그러면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뭐가 다른가 그 말이에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비범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암 걸려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기 맞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쉽지 않죠.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꼭 어떻게 요구하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잘 먹고 좀 잘 살. 잘 먹고 잘 살아서 야 김상훈이 봐라 예수 믿더니 잘 나간다더라.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혼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아니거든요. 네. 사도 바울의 말로가 그래요. 참 쓸쓸하게 초라하게 끝이 나요. 그래서 그런 빌립보 감옥에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요. 감옥에서 뭘 모든 걸 해. 갇힌 상태에서 그런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르면 어떠냐? 갇힌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면 그만이다. 예? 허용으로나 다툼으로나 아무르면 어떠냐?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만이다. 그래서 아마 성경은 사도 바울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표현을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과거에 떠나보냈던 마가도 감옥에서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적인 감정보다는 주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네. 놀랍죠. 우리는 내가 기분 나쁘면 싫어. 자기분 그렇죠. 하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하면 하지 너하고는 안 해. 그런데 기분이 나빠도 저가 주의 일에 유익하면 같이. 마가를 좀 데려와라. 수희를 좀 데려와라. 이게 진짜 성경적인 인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피차 우리는 기분이 나빠도 주의 일이 돼야 된다면 우리 풀자. 그거는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네.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우리 자꾸 윤리나 도덕적이나 좋은 인간 만들어가는 쪽으로 이해하면 헷갈리제이션이 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살면 살수록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제가 욥기서를 잠깐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다. 언제나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애로 넘어가는 게 평생 걸린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기초로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뭘 자꾸 안 해주면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맞아. 이 세상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런 뻗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체로 들여지는 과정 없이는 이 삶은 불가능해요. 네. 결국 쭉 우리가 흘러오면서 지금까지 열매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문제도 뭐냐면 무슨 문제였어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장 인격의 기초는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주님을 모방하고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안 돼요. 흉내도 안 돼요. 그치, 맞아.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거룩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에요. 아, 우리 자꾸 거룩해지자 그러죠. 네. 그것이 안 되니까 말까지 더듬어지는데 주님이 되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주님이 내게 속해라. 네, 접붙임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묶이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네.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 우리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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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만 끄떡거리지 마시고. 네, 제일 집중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저는 이거 감동적이고.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놀랬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를 뭐 듣고 때문에 예수님 놀랐는데? 얘기를 듣고 이 오묘한 뜻을 알고 놀란 거예요? 아니죠. 아니지요. 왜 놀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왜 놀란 거야? 그러니까 놀랐다라는 게 와 진짜 대단한 분이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모른다는 그럼 거예요. 왜 놀라는 거야? 자, 수희 학생.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왜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놀랐을까요? 자기네들이 뭔가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치. 이런 얘기를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정답.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 살면서 율법이라는 요구 속에 잔뜩 백성들에게 가둬놔. 삶의 무거운 짐만 얹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말은 인생의 고달픈 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잔등에 어깨에 잔뜩 자기들도 살지 않으면서 요구한 삶의 뭐. 율법의 부담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내게 배우라. 지금도 무거운데 뭘 배워?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라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게 전부 다 안 잊어버렸네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왠지 우리 상훈 형님께서 심오하게 잘 들으셨나봐요. 칭찬하시고. 여태까지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던 내용들을 저는 이게 성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건 모든 것들이 오늘 다 이렇게 성립이 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딱 아까 정리가 됐어. 거룩이란 말이 우린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거룩해지는 방법은 예수님을 닮아가자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거든. 맞아. 거룩은 우리의 신분일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신부님이 없다. 이미 우리가 거룩한 거야. 그렇지.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건가 이렇게 물어보고. 네네. 여기 사람은 안 바뀌네요. 사람 안 바뀌네요. 오늘 아주 감사하다 이거야. 오늘 말씀 이거 보고. 자,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우리가 이랬든 저랬든 앞으로 뒤집든 저로 뒤집든 십자가에 그냥 딱 붙어서 그렇죠. 살아가면 된다만 정말 진짜 기억하고 우리가 그 태도로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요만큼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렇지. 거니까 십자가에 붙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할 때 우선순위를 하나님한테 두느냐 아닌데 세상적인 것에 두느냐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면서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 그 게 우선순위는 가장 하나님의 중요하겠다.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 우리 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입으로만 하나님의 얘기하지 형상이 말고 보여요. 삶으로 우리가 네. 네, 나갑니다. 삶으로 끝나고 남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 하셨나요? 1. 배부름 2. 위로 3. 천국.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